안녕하세요. 장로로 복직하는 정채균입니다. 제 재편은 물질우상, 교회 헌금 유용, 속인자, 정죄, 비판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연대보증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셨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다가 소천하실 때까지 빚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99년도 코스닥 붐이 한창일 때 주식 투자로 3천만 원이란 돈을 잃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보험을 해약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물질 우상이 죽어지지 않고 본전 생각이 나서 아내 몰래 적금해서 대출받아 주식을 다시 하였는데 6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개인 회생으로 8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두 번의 망하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물질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니 이번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고물상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하였지만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2층에서 떨어져 척추가 골절되었고 보험에서 골절금을 받아 땅을 계약했지만 민원으로 포기해야 했으며 수입이 일정치 않아 교회 헌금을 사용하고 채워넣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하지 않는다고 아내를 속였고 교회 헌금을 사용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척 봉사와 헌신으로 속인 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으며 죄가 드러나자 회개와 사과보다 수치와 조롱이 두려워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 영적 흉년을 번하고 있을 때 공동체 사랑으로 다시 교회에 돌아와 집사로 6개월간 7일을 받으며 40주 양육을 통하여 주식과 고물상이 실패하는 사건과 물질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 있어야 할 사건임을 깨닫고 말씀을 해석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큐티 사역과 구속사의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거룩과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로 임명된 최민숙입니다. 저의 재패는 물질 우상으로 교회 헌금을 이용한 죄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저는 물질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가운데 남편은 회사 동료들이 주식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도 주식을 하게 되었고 주식이 올라 돈을 버는 것에 저도 함께 동조했는데 차츰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되었고 적금과 보험료,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손해를 메꿨지만 남편은 본전 생각이 나서 다시 주식을 하므로 결국 많은 손해를 보고 전세에서 월세로 카드사와 보험사의 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개인의 색으로 8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고물상을 하면 돈이 된다는 지인의 말에 다시 한번 세상 성공을 꿈꾸며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고물상을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돈도 없이 시작한 고물상은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공사 현장에 고물 가지러 갔다가 2층에서 떨어져 척추뼈가 골절되는 사건과 고물상 하려고 가게를 계약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접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해석도 안 되니 공동체는 있어도 구속사 복음이 아니고 기복이었기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생활비가 없어서 교회 헌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이용한 제가 드러났을 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죄 때문에 교회는 더욱 힘들어지고 풍지박살 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동체 사랑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신천지에 빠져서 2달 동안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가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후에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했던 것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공동체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해석받으니 고물상을 통해 망하는 사건은 내 안의 욕심과 물질의 우상을 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사건임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저희 가정을 받아주셔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큐티 목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와 목장에 잘 붙어가며 저의 죄와 수치를 잘 드러내며 아프고 힘든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수 집사로 임명된 엄영정입니다. 저희 집회는 판단하며 정죄하는 교만죄와 자녀에게 상처 준 문제 아빠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는 40여 년이 됐지만 가정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만 앉아있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들의 임용고사로는 연속으로 실패를 했고 그 실패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큐티 사역이 시작되었고 아내는 소원이라며 양육을 받으라고 하여 집안의 평안을 위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나름대로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은 시간마다 교만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분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양육 중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고 자녀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으로 상처를 준 문제의 아버지였던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도에 하차하는 것을 체면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으로 사용하셔서 양육교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많지만 말씀이 선포된 이 공동체에 꼭 붙어가는 여전한 방식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사로 임명된 이성란입니다. 저희 집회는 피임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고민, 가책도 없이 낙태 살인죄와 아들 부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배우지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부자이고 싶은 갈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교연대학교에 입학하니 나의 배움의 열등감을 해소해 주니 선생님이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기쁨은 대학 4년의 졸업과 동시에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기복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몇 번을 하고 작정 헌금을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번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번엔 진짜 합격하게 해주세요만을 외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임용되면 교회도 같이 다니고 교회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를 하며 전도하겠다며 기도했지만 내 마음속의 욕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나의 교만과 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임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어 남편도 양육을 받으며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옳고 그름의 교만으로 정죄하던 죄를 깨닫게 되어 자녀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도 저희 부부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구태떨감을 외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삶의 적용으로 안 되는 부모 때문에 자녀의 수고가 12년 동안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이루는 양육과 훈련의 때가 차게 되어 하나님은 12년의 기간제에서 고대하던 정규교사로 근무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깨닫고 자녀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공감하며 나누며 사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집사로 임명된 곽종훈입니다. 저희 재패는 음란죄입니다. 아내가 간경화로 고대병원 치료받던 시절에 저희 회사에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나이가 모두 비슷해서 서로가 너무 친하고 부담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술과 여자들도 좋아해서 2차, 3차까지도 가곤 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때론 재밌어서 같이 어울리며 여자들과 음란을 즐기며 살던 도중 어느 날 너 좀 맞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실행하고 계시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7년 동안 간경화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는 되지 않고 간암이 생겨 수술해도 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이식하지 않으면 2년의 삶이 남았다는 판정을 받고 저와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제 간의 3분의 1을 떼어주고 받는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서 오는 생존 기간을 넘겨 교회 일에 더욱더 봉사하게 되었고 저는 일 끝나면 피곤해서 음란을 즐길 힘이 없어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조합장 선거 땐 모임 친구들이 여와 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모임을 자진 해체하여 저는 음란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힘을 빼서 저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속사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권사로 임명된 김순영입니다. 저희 재패는 혼전 임신으로 인한 낙태죄와 항상 바쁜 삶 속에서 부재중 엄마였고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속으로 무시한 죄입니다. 그리고 물질우상입니다. 어린 시절 술만 마시면 당신이 술 깰 때까지 한 말을 반복하시는 아버지를 무시한 영향으로 끊임없이 말을 지키는 남편을 속으로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시던 시어머니 너무 힘드니 아들이 너희가 모시라는 말씀에 2주 만에 어머니가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각장애와 치매가 있으신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저를 불안과 우울의 터널로 밀어넣는 환경이었습니다. 관경하로 복수가 차 온몸이 퉁퉁 부은 모습에 놀란 가족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면서 끝이 났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원망이 감사로 바뀔 즈음 간암으로 수술도 어렵고 간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간이식을 권유받았을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감사는 흔적도 없고 만나는 지겨우니 다른 것을 달라고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떼부리는 기도를 하였고 그토록 무시하였던 남편에게 간을 기증받아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힘이 살아날 때쯤 림프암이 발생하여 7번의 항암을 했을 때 생명 연장에 대한 감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어찌하여 2번의 암사건을 주셨습니까를 부르짖으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병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 많은 남편을 속으로 정죄하면서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내성적이고 나만 아니면 돼라면서 세상에 무관심했던 저에게 모든 것이 궁금한 남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속과 겉이 같은 모습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안수집사로 임명된 이완 집사입니다. 저의 죄패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자 그대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교만덩어리를 뜻합니다. 지난날 세상에서의 성공을 우상 삼으며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저에게 2 다리를 끊어 놓으시는 재앙으로 찾아오셨고, 공동체의 처방에 따라 계단 청소를 하면서 낮아지는 겸손에 적용을 하였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고, 나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찌질하다고 여기며 하나님 저의 길은 금 십자가가 어울린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에 묻지 않고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끝없이 전쟁을 반복하며 임원의 자리에 올랐지만 사장님과 이사님이 법정 구속되는 사건을 통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 땅과 광야를 떠올리며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냐며 왜 저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처방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정한 저의 교만의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저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성과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관계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으로 제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종의 시간들이 최고의 순종이 아닌 계산된 순종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의 말씀으로, 또한 저의 원망의 대상은 사장님과 이사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원망에 대한 심판으로 약속된 가나안이 아닌 그토록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던 애굽과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핑계로 예배의 자리, 큐티의 자리를 떠나려면서 목자이면서도 목원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목장 모임도 안 하게 되고 목자 모임도 빠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를 위해 외쳐줄 공동체보다 당장 저를 살게 해줄 것만 같은 지휘관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으로 찾아오셨고, 고난이 찾아와야만 말씀을 찾게 되는 죄인인 저의 모습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고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 하나님에게 도전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옳고 그름에 빠져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교만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안수집사라는 책임 가운데 이제는 주인이 아닌 시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잘 죽어지라고 말씀하시니 성질머리 죽이고 이제는 최고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권사로 임명된 송영미입니다. 저의 재패는 열심 중독과 포장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안 듣고자 완벽한 척 포장하면서 평생 경쟁자 없는 나만의 인생 레이스를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갑작스런 수술이라는 벽에 부딪혀 인생 트랙이 인생 방바닥이 되었습니다. 회복만 되면 후딱 일어나 달려야지 했는데 막상 넘어져 보니 내 열심 없어도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막상 일어날 여력이 없습니다. 열심병자이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이 먼 영화를 누리려고 죽을 열심으로 달렸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실업병에 걸려서 무기력 재패를 목에 걸었습니다. 큐티도 기도도 사는 것도 그냥 의무감에 학습된 습관처럼 떠밀려서 가는 중입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중입니다. 참으로 중간이 없습니다. 다시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려는 나를 죽이는 내 열심 말고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향해 내 열심의 방향을 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무기력 중독의 옷을 벗고 내 편협하고 좁은 신앙과 삶의 바운더리를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정확히 직시하고 회개하며 온전한 섬김으로 공동체에 붙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권사로 임명된 한경숙입니다. 저희 재패는 낙태, 살인죄, 자녀고난, 아들로상, 예스맘입니다. 23살에 불신 결혼한 저는 혼전 임신으로 낙태를 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2번의 낙태를 더했습니다. 저에게는 딸 둘의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큰 딸과 띠 차이가 나는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막둥이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은 그저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명품 브랜드와 메이커로 옷을 사주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하며 이렇게 시작된 막내 아들의 사춘기는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사건 현장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게 보호관찰 속에 아들은 경찰의 감시하에 학교 생활을 했고 저는 수시로 학교로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러 다녀야 했습니다. 아들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지만 목사님의 큐티 사역으로 양육 중에 있었기에 목사님과 공동체에 묻고 나누며 이 시간을 견디며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제가 보석 아들을 늦게 낳다 보니 이 아들을 우상 삼으며 무엇이든지 예스 하면서 명품으로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다 보니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 없이 키우게 된 제 삶의 결론입니다. 큐티 목회가 없었으면 숨조차 쉴 수 없었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가족 구원의 사명이 남아있는데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락하신 남은 시간들을 나의 죄만 보며 나의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오직 회개로 나아가며 남은 자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안수집사로 임명된 차민성입니다. 나의 재패는 자기연민입니다. 유전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나의 게으름이나 피해의식이 아닌 나의 장애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이 부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사랑 없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은혜이며 나의 죄에 대한 도피성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연초부터 몸이 더욱 진행되는 바람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안 되게 되자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감정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었는데
그 즈음부터 원인 불명의 가래가 쉴 새 없이 덮쳐 잠을 잘 수가 없는 일이 몇 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질병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있다면 이렇게 된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물어야 하겠지만 난 뜨거운 태양 아래 사라져버린 요나의 박넝쿨을 원망하듯 마땅한 일상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호흡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동안 나도 아팠다 라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고 싶은 것도 꽤 하면서 살았고 늘 주위에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도 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의뢰 그런 것이거니 하며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교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 삶에 부여된 많은 문제들을 오직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늘 원망과 분노 속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환난과 이 인내와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